제가 어제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9세대가 다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따져가면서 읽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뒤에 문맥을 좀 자세하게 보지 못해서 9세대가 다 죽은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9세대와 신세대가 지금 교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에돔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접근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잠시 바로 북쪽 가데스 바네 바로 북쪽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동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마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론이 죽게 될 것이고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리바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고한다면 어떠실까요? 너는 언제 이 땅에 삶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예고한다면 그 죽음의 예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후련하다, 시원하다, 혹은 아쉬움이 남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론에게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과 연결시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론도 모세 못지않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론의 마지막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 이제 너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했으니 이제 와서 쉬어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네가 무리바에서 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이것과 연결시켜서 아론의 죽음을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쉬울까요? 아니면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질까요?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불타는 열정도 있고 처음이니까 잘해보겠다는 굳은 결심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힘들어집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더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리고 중간에도 너무나 멋있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마지막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힘들어진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룻은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저도 처음보다 나중으로 할수록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기도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걸 더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할까? 이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론도 완벽한 대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광야를 누비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론에 대한 죽음의 예고가 아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마지막 절 보시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죽음은 믿음의 공동체의 충격입니다. 슬픔입니다. 불행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잇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불행입니다. 또 아론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정신적인 지주를 잇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 아론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슬픔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20장 1절에 누구를 잃었습니까? 미리암을 잃었습니다. 이런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여성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론까지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픔이고 충격이고 슬픔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일지라도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도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번 정해져 있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는 떠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 다음 헌신자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계자를 직접 임명해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하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론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만 아론의 감당했던 사명,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후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은 반역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이제 9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신호가 준비가 되었을 때 희망의 신호입니다. 다음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 다음 헌신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 다음 믿음의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앞선 지도자의 죽음은 희망의 신호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불행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보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졌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 있느냐,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직분자가, 합당한 헌신자가 세워져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 행사,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프로 행사를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합니까?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사람이 안 세워지면 꽝인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100명이 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다. 출발선에서 땅 하고 출발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1등으로 꼬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등수가 매겨집니다. 빨리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집중해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놓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잘하고 딱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준비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마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계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주. 앞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세대에 다시 바톤을 잘 물려주는 것까지입니다. 바톤을 잘 물려주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톤을 받은 사람이 뛰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나 다음 바톤을 받을 사람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까지는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헌신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직분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도 믿음이 성장해서 선배들이 했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직분자 헌신자로 나도 세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런 책임을 지기 싫어요. 저는 직분 받기 싫어요.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도 뭐라도 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도 조금씩 갚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워져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다음 사람에게 직분을, 그리고 내가 감당한 사명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보다 나아짐으로 갈수록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신실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헌신자를, 다음 사역자를, 다음 직분자를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아버지 위대한 사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열이 연합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재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